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사막에서 한 모금의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마실 물을 구하려고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며 찾아갔는데 샘물은커녕 오래된 모래 구덩이만 있다면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인 줄 알고 이렇게 한 움큼 떠서 입에 넣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모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수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어떤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 같은 것만 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갈증만 더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고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여러분 생명을 살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고 물 없는 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이 없는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목마르게 되고 결국 탈수 증세를 나타내면서 죽는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제멋대로 또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설교를 시작하지만 그 내용의 출처가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생각이고 결국은 탐심을 채우라는 유혹만 난무하는 말씀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거짓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의로워지고 그런 말도 없이 또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말도 없이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을 구하라는 그런 메시지만 전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앞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심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은 여러분 파괴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광풍처럼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그치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어떤 구호나 가르침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잘 살아보세라는 그 가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잘 살아보세 운동은 한국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이 한국 교회에도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어떤 희망도 얻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보였던 겸손과 어떤 섬김의 정신은 사라지고 어떤 권위주의, 물질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속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했고 교회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비판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이들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떤 신앙의 질적인 성숙보다는 교인의 숫자와 건물과 같은 그 양적인 성장에 집착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설교를 했고 이는 기복신앙의 등장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하나님을 그저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줬고 어떤 신앙을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세속화와 기복신앙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교회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비판과 조롱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게 되었고 교회의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면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는 뭐 그런 거짓 교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넘길 때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전도를 펼치고 있는 중부 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제가 전도지를 받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지를 딱 보고 확인한 순간에 마음이 제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전도지를 살펴보니까 전도지의 발행인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다락방의 류광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안에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종이가 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전도지에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종이를 넣었으니까 그 교회도 뭐 이단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용기가 나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도지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도지를 만든 곳이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이게 뭐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협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락방에서 만든 전도단체인 겁니다. 제 웹사이트 가보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여러분 한국의 고신, 통합, 합동, 합신, 기성, 기감, 기침 등 9개 교단에서 이단 및 사이비 단체 등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다락방을 이단으로 가장 정한 큰 이유는 왜곡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례와 귀신론 같은 것을 내세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질병, 가난과 사건, 사고와 재앙 등을 다 사단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사단만 멸망시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해 버렸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면서 구원파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 영접의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 등 이 비밀 시리즈로 이어진 어떤 핵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어떤 지방교회의 어떤 신화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그 전도지를 보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잘 판단이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거짓 교사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여금 깨어서 주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7절 교회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정체를 노출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참혹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정체는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다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첫째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합니다. 그 둘째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이 썩어짐의 이 종노릇으로 인해서 패배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토해내는 것은 아까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 없는 샘을 말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서 보이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먹을 수가 없는 껍데기만 가득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신이 기도한 병이 낫는다든지, 더 나아가 자신이 말한 곳에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더 벌 수 있다는 식의 아주 허탄한 자랑을 토해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도리어 양을 잡아먹는 이 사꾼이면서 일이 떼인 겁니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방탕과 정욕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타겟으로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겨우 나온 사람들을 다시 이들이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갓 예수 믿은 초신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어떻게든 신적인 성품으로 참여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 탐욕을 채울 대상으로 여기면서 유혹하고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자기 안에 영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듣는 것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꾸며 말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쉽게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가족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 지금 4분이 저랑 함께 1부, 2부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수평 이동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몇 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번에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해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열심히 답을 하고 또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만약 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이 거짓 교들처럼 엉뚱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합니다. 제가 거짓 교사같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의 길, 이 멸망의 길로 건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길로 가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회에서 소외된 아마 저소득층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자유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성공이나 복처럼 시대적으로 아주 매우 매력적인 단어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유는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한, 아주 필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는 자유라고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이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에 참여하는 방종으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처럼 복음의 자유와 이 세상의 자유를 뒤섞고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안에서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에 패배한 자들임을 베드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상대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여 성공을 얻듯이 종교 사업을 빙자해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을 누린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는 이 거짓 교사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패배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올바른 그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유를 이용해서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악행을 거룩한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율법의 소리가 자유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죄가 많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니까 선한 행위는 필요 없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엉뚱한 자유를 이 거짓 교사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요즘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구원파 이단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신적인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아니라 멸망의 종들이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 확실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정체를 낱낱이 우리에게 밝히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다시 심판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 교사 가르치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얻은 승리는 결국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승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짓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들은 엉뚱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은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패배하는 결말로 우리를 내몬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